어느 날 대제국 애굽을 통치하는 바로가 깊은 번뇌에 빠졌습니다. 영거포 2번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이 애굽의 미래와 흥망성쇠와 깊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도무지 그 뜻을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온 나라 안의 술객과 박사들을 다 모아서 꿈을 이야기해 주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아내도록 했지만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가슴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것 같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지경에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왕의 술 맡은 관원이 사람을 하나 천거했는데 다름 아닌 요셉이었습니다. 이 관원은 한때 바로에게 죄를 범해서 감옥에 갇혔던 적이 있었는데 그 감옥에서 꿈을 꾸었고 거기서 만난 히브리 노예 출신의 죄수 요셉이 그의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그 해석대로 이루어져서 2년쯤 전에 복직한 바가 있었습니다. 세월이 무심해서 그는 그 요셉을 까맣게 잊고 있다가 왕의 고통을 보면서 요셉을 떠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는 대로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한 요셉이 이 세상에서는 가장 높은 자로 보이지만 하나님도 모르고 갈 바를 모르는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게 된 대단히 놀라운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의 15절은 요셉에게 건넨 바로의 말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여러분, 이에 대한 요셉의 말이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이 16절 말씀 중에서 편안한 대답이라고 하는데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편안한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성도님들께서 너무도 잘 아시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편안한 대답이 뭘까요? 그 전에는 가슴이 타는 것 같고 고통스럽고 안타까웠었지만 그 대답을 듣고 나니 걱정과 근심이 다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는,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대답, 이게 바로 편안한 대답이고 샬롬의 대답인 것이죠. 이제 바로가 요셉을 통해서 꿈의 해석을 듣고 나면 그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지게 될 거라고 하는 위로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드디어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는데 왕이 꾼 꿈대로 하면 앞으로 7년 동안 전례 없는 풍년이 올 것이고 그 다음에는 들어본 적이 없는 무서운 흉년이 영거포 7년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 풍년이 올 때 잘 준비하셔서 그 흉년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없는 것 같았는데 잘 준비하면 이 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나는 순간 이 바로 가슴 속에 있던 응어리가 다 풀리면서 평화가 찾아왔으니 요셉이 전달해 준 말은 문자 그대로 샬롬의 대답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는 너같이 하나님의 영광에 감동된 자를 어디서 찾겠느냐?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그에게 그 모든 과제를 맡긴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볼 게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바로의 가슴이 너무도 답답하고 번뇌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전후로 읽어보면 사실은 바로보다도 속이 더 많이 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보다도 속이 더 타들어가는 사람이 누굴까 생각을 해보면 다름 아닌 요셉이지요. 여러분, 요셉의 속이
더 답답하고 더 괴로운 이유가 뭘까요? 그의 인생이 꼬일 대로 꼬여 있질 않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그는 아버지 야곱의 큰 사랑을 받던, 아무 걱정 없이 살던 귀공자 같은 사람이었었는데, 형님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되어 노예로 팔렸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가 되니 밑바닥 인생으로 하루아침에 추락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그 간교하고 음란한 유혹을 뿌리쳤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도 억울하게 강간미수범이라는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떨어져 있는 처지였습니다. 도대체 언제 거기서 풀려나올 수 있을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지,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다가오는지, 늙으신 아버지를 살아생전 한번 뵐 수는 있을 것인지,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마 그는 밤마다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이 도대체 왜 이렇게 꼬인 겁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 답을 좀 주세요. 그렇게 눈물로 부르짖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바로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사람, 그 해답을 발견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요셉인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지금 바로 앞에 서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세요. 그가 분노와 원망에 사로잡혀서 떨면서 자신의 인생에 다가온 이 저주 같은 상황에 대해서 몸부림을 치고 절규하고 있는가? 그게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대단히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처럼 평온한 가운데 바로 앞에 서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오히려 그를 위로하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보잘것없는 죄수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그 평화는 어디서 온 것인가? 어떻게 요셉은 꼬인 인생을 살면서도 태연할 수 있는 것인가? 그 마음의 평정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대답이 간단합니다. 그것은 요셉이 이미 샬롬의 대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왜 노예가 됐는지, 왜 감옥에까지 와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건 알 수 없지만 그의 가슴을 채우고 있는 편안한 대답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자유인인 것처럼, 마치 주인인 것처럼,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은 것처럼,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존귀한 사람인 것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가슴을 채우고 있는 이 샬롬의 대답은 얼마나 그를 아름답게 만들었나요? 그가 보디발의 집의 노예였지만 그는 주어진 자신의 그 모든 일들을 노예처럼 억지로 감당한 것이 아니었어요. 마치 그 자신이 보디발인 것처럼 그 모든 일을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감당하였는데, 이것이 보디발의 눈에 들어서, 아, 이 사람이 모든 일을 내 마음처럼 하는구나, 주인인 것처럼 하는구나. 그의 모든 재산을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니 그는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막 붙잡혀 억지로 끌려와 가지고 갇힌 죄수처럼 고통스럽게 산 것이 아니라 그는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보다 더 자유롭게 하루하루의 삶에 감사하면서 지나니 그것을 본 옥사장이 감동을 받아 그를 모든 죄수를 돌보는 이로 세우게 된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노예인데 주인인 듯 살고, 분명히 죄수인데 자유하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요셉의 이 모습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상황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걸 초월해서 살아가는 그의 모습은 대단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그의 가슴을 채우고 있는 샬롬의 대답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다 지금 다양한 상황 속에 계시잖아요.
그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고 요셉처럼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나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들 계실 줄로 아는데,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에도 하나님께서 샬롬의 대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걸 붙들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요셉의 가슴을 채우고 있는 그 상황을 이겨내게 만드는 대답은 어떤 내용의 대답이었을까요? 그건 아주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비록 노예가 되었으나 억울한 죄수의 자리에 떨어져 눈앞에 희망이 없는 것 같으나 내 인생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전 생애를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저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게 그의 가슴 속에 있는 고백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17살 됐을 때 그가 영거포 꿈을 꿨는데, 한 번은 자신의 곡식단을 향해 형님들의 곡식단이 절하는 꿈을 꾸었고, 또 한 번은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의 별에 절하는 것을 꾸었고, 꿈으로 꾸었고, 이거를 참지 못하고 아버지와 형님들에게 이야기하다가 호된 꾸지람을 받았고, 결국 형님들이 그를 미워한 끝에 애굽의 노예로 팔기에까지 이르지 않았습니까? 어찌 생각해보면 그 꿈 때문에 내가 이 지경이 됐어. 내가 그 꿈을 꾸지 않았더라면, 꿈을 말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초라하게 전락하지 않았을 텐데 꿈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는 몰라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압니다. 이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저를 언젠가 존귀한 자로 세우셔서 모든 사람이 저 앞에 엎드려 절을 하도록 저를 영광스럽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날이 올 때까지 무수한 허들을 넘듯 장애물을 통과해야 되겠지만 그 장애물을 넘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제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내가 노예가 된 것도 감옥에 갇힌 것도 그 장애물들을 통과하는 과정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의 인생을 원망하지 않고 그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 맡겨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노예로 살아도 감옥에 떨어져도 그는 자유인인 것처럼, 주인인 것처럼 그 상황을 초월하는 아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대답을, 자기 인생에 대한 해답을 품고 사는 모습인지요. 여러분, 상황이 우리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의 그 태도가, 우리 가슴에 심겨진 인생에 대한 해답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가슴을 채웠던 그 확신은 그를 아주 당당한 사람이 되게 했는데, 주눅들지 않고 추하지 않게 모든 상황에 대처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뿌리친 것도 그와 같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 다음을 다 같이 읽으실까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보디발 장군 앞에, 아니면 그 아내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눈앞에 자신이 살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범하겠는가? 그는 정도를 걷기를 원했고 당당하기를 원하여 그 여인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인생도 그렇고 다른 사람의 인생도 손에 쥐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모든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관원들의 꿈을 해석할 때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40장 8절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그 신분이 높은 관원들에게 하는 말이,
당신들이 꿈을 꾼 것이 하나님의 주신 꿈이라면 그 해석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니 나에게 말해 보십시오. 그는 남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그 대답은 이겁니다. 내 스스로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도 아니고 나의 인생은 온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인생을 가져다 놓는 사람, 모든 결정과 모든 삶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자리 잡게 만드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 앞에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순경을 만나서 형통하도 역경을 만나서 어려워도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확신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시작하시고 진행하셔서 성취하시는 분인 것을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꿈, 관원들에게 주신 꿈, 바로 왕에게 주신 꿈도 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그는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도 그 우상 숭배자에 불과한 바로에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되죠. 여러분, 41장 25절에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풀어서 말하면 바로 왕이시여 당신이 대제국의 최고 통치자인 줄 생각하시겠지만 당신과 당신의 나라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또 41장 32절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정하시는 분도 하나님,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 인생사 모든 것에 대본을 하나님이 쓰시고 연출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그가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의 가슴을 채운 샬롬의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다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나는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의 평안이 채우도록 살겠습니다. 이것은 그가 총리가 된 다음에 더 분명하고 확실해졌어요.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결혼을 해서 아들 둘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아서 그런 이름을 짓는데 그 이름 속에도 이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41장 51절 52절을 제가 읽어보죠.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여러분, 결정적인 것은 흉년이 드디어 시작이 되었는데 형님들이 곡식을 사러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었잖아요. 우여곡절 끝에 자신이 요셉이라는 걸 밝히자 형들이 너무 두려워서 떨었죠. 그때 그 형님들에게 그가 했던 말이 무엇인가요?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거 풀어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겉으로 보면 형님들이 저를 팔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노예로 온 것 같이 보이지만 저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분은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 겁니다. 우리 가족도 구원하고 이 애굽 사람들도 흉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전 형님들에게 복수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또 45장 8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읽으실까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은 이렇게 자기 인생을 사람의 손안에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적인 손안에 가져다 놓았는데 이게 바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방식이었습니다. 이랬기 때문에 그는 초지일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걸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연로하셔서 세상을 떠나고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그 형님들이 두려워해서 찾아와 용서를 구했을 때 그때도 똑같이 말하죠. 창세기 50장 19절 20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다 하나님이 하신 건데 내가 어떻게 형님들에게 복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렇게 말하면서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사람이 해할 수 없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언제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요셉이 가지고 있는 샬롬의 대답이었어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요셉의 믿음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생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결정한다, 남이 결정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꼬인 인생을 살든 어려운 인생을 살든 하나님의 손안에 맡겨드리나이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답을 주시든지 그 답을 편안한 대답으로, 샬롬의 대답으로 여러분들 마음에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인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시시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생명 전체를 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전진하며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고 샬롬을 맛보는 것, 그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도 맡기고 죽음까지도 맡기기를 기원합니다. 언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잘 될 거야, 이렇게 대답하시고 정말 조금 견뎠더니 승리케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 그걸 간증거리가 되게 해서 사람들 앞에 간증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다고, 이렇게 지금 극복되었다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그런 은혜를 경험하신다면 많이 간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언젠가 우리 모두는 끄트머리 한 번은 두 번째 대답을 들을 겁니다. 그때는 간증거리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준비하신 그 나라에 갈 거니까 사람들 앞에 간증 같은 거 할 겨를이 없겠죠. 그럼 간증 못하면 뭘 하게 될 것인가? 그때는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히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영락의 모든 성도가 참 절대 믿음을 발견하기 어려운 오늘 같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만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시끄럽고 소란스럽게 몸부림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고요히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데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